저는 어려서부터 삼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이 중학창 시절, 고등학창 시절이 참 저는 열심히 주님과 함께 했던 시절입니다. 중학창 시절 제 집에는 저희 동네는 12가구가 있었는데 한 가구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박정원이라는 2년 선배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신앙 경쟁답니다. 요즘은 부흥회를 한 3, 4일 합니다만 옛날에는 일주일쯤 열렸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 박정환 선배하고 이 부흥회에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서로 깨워가지고 어떤 때는요 혼자 저희 동네에서 교회까지는 한 일자만 3, 4km가 되는데 어떤 때 좀 혼자 달려갑니다. 서로 깨워가지고 가다가 왜냐하면요 옛날 시골 쪽은 줄을 잡아당기는 줄 알았는데 땡그랑 줄종이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줄종을 잡아갈 때의 기쁨이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2년 선배 박정환이라는 선배하고 같이 가게 되면 자기가 선배니까 우리 줄종은 자기 몫이에요. 자기가 땡그랑 난 뒤에서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야 되거든요. 그거 싫어가지고 혼자 새벽에 달려가요. 이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만 옛날엔 겨울 새벽 찬찬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부흥회가 일어나는 새벽 겨울 차익산 새벽 마룻바닥에 그 박정환 선배하고 둘이 열심히 어깨로 기도합니다. 저는 수십 번 아멘했습니다. 4년 동안 이렇게 보면 그 선배는 계속 기도해요. 뭘 내가 하는데 뒤질 소리야? 했던 일도 하고 했던 일도 하고 주문 번 그 선배가 아멘하면 나도 거룩하게 아멘하고 어느 날 또 4년 동안 이렇게 보면 그 선배는 왜 눈물이 그렇게 많아요? 마룻바닥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뒤질 소냐? 엄마한테 내 맞던 일, 선생님한테 꿀좀 줬던 일, 연상 억울한 일만 연상 적용을 해가지고 그 선배보다 더 큰 눈물을 흘리는 아주 그 신앙의 경쟁자였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부터 저는 배우될 기질이 있었어요. 배우될 기질. 고등학창 시절에 저는 완전히 제 목표가 결정이 됐습니다. 연기에 살고 연기에 죽는 것이 내 보았던 생애다. 오직 연기자가 되면서 최대 꿈이었습니다. 중학창 시절 저는 인천으로 통학을 했는데 어느 날 동인천역에 나가서 열차를 타고 나가는데 그 동인천역 앞에 사람들이 인사를 해요. 뭔고 하고 가만히 봤더니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옛날 유명했던 김지미 씨와 김준규 씨가 그 가을날이었던 모양에 바바리 코트를 탁 올리고 여행 가방을 들고 그 대 앞에서 또박또박 내는 그 장면을 촬영하는데 그 어린 손들의 그 마음에 얼마나 두근거리고요. 그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요. 이야 나도 배우가 돼야지. 그때부터 중학창에서부터 배우될 꿈을 꿨습니다. 고등학생에서는 완전히 제 목표가 결정이 됐어요. 여름방학 때 앞산 뒷산 10월 저 우리 경기도 시흥시가 고향이니까 얼마나 많이 저는 통성기도 참 올라서 통성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배우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주십시오. 아주 일부했습니다. 일기장마다 하나님 안 찾은 날이 없을 정도로 오늘날 그 기도가 상달돼서 연기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창부터 3했던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지금도 이 IMF 속에서 이 말씀을 내가 보고 기도할 때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참 기쁨을 주시고 참소망을 주시고 저에게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보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던 열심히 믿던 저는 69년도부터 군 입대부터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병이니까 인천 공수운동장 논산 훈련을 받고 21시간 가고 양구 보충대까지 갔습니다. 자그마한 보충대에서 부대배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군합병들이 멋진 군합병들이 이 화이박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번쩍번쩍 벨트 번쩍 그냥 두른살이 그냥 바지솔살이 쫙쫙 가는데 멋진 군합대원들이 군합대 요원을 찾으러 나왔어요. 사회에서 악기에 다니는 친구 한번 손들어보라는 거예요. 두 친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친구는 논산에서 훈련받을 때 사회에서 악기 다루던 친구니까 전 사회에서 연예계 활동, 연극 활동을 했으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감이 통했어요. 가장 깊은 우정을 나눴던 친구입니다. 이게 뒤로 돌아다 보니까 한인수가 손을 못 들고 있거든요. 이 보충돼서 헤어지게 생겼거든요. 이 친구가 거짓말을 했어요. 저 한인수도 나팔 불 줄 압니다. 졸지에 저도 나팔 부는 사람이 돼가지고 21수단 군악대로 왔습니다. 신고를 탁 하고. 근데 나팔을 불어버려요. 주름빼 요만한 강아지만한 악기인데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악기입니다. 두 친구가 먼저 불게 됐어요. 사회에서 악기 다루던 친구들이니까 잘 불죠. 저보고 불어버려요. 그 두 친구가 불 때 잡을 때 눈이 빠져라고 열심히 받았습니다. 주름빼을 잡았습니다. 피스를 입에 댔어요. 있는 힘을 내서 부르는데 옳다고만 뿔거지지 삐소리 그냥 픽소리도 안 나요. 거짓말했다고 적당히 맞았습니다. 너 뭐 때문에 했어? 너 뭐 때문에 왔느냐? 너 뭐 했느냐? 난 학창시절에 연극을 전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쁘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악대선 야전문화 선전대라고 전방에서 고생하는 군인들을 응원하러 다니는 조직단체입니다. 다행히 거기에 편성이 돼가지고 전방으로 사회도 보고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면서 위문 공연을 다닙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군악대면 군기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2, 3일에 한 번씩은 패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군기 빠졌다고. 새벽 그것도 2, 3시경에. 그냥 그 2, 3일에 한 번씩 주고나사가 바뀔 때마다 맞으니까 궁댕이가 자꾸 아물만 하면 또 맞고 아물만 하면 또 맞고 젊은 혈기에 늘 매만 맞다 볼일 못 보니까 그 혈기를 어디다 달래겠어요. TX에 가서 매점에 가서 그냥 술로 막걸리로 담배로 울분을 토로합니다. 특히 나를 타락의 음주로 이끌었던 것은 전방의 위문공연 하러닐 때는 저희들은 후방에서 아마추어 가수, 여가수들을 돈을 주고 데려왔거든요. 그 아가씨들하고 3년 동안 시행락하며 돌아다니는 재미에 완전히 예수님과는 굿바이를 하고 71년도 만에 제대를 했습니다. 72년 MBC 5기성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80년까지 약 11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보다는 세상에 더 왔기 때문에요. 자, 수사반장 수사본부 주인공 한번 하죠. 베스트셀러 한번 주인공 하죠. 사랑의 계절 제3교실 그런 프로그램 있을 때 주인공 한 번씩 하면은 저 지방에서 야간 무대로 오는 겁니다. 돈 주고 야간 무대 오는 거예요. 그럼 지방에 가요. 일반 유지분들, 지방의 유지들, 주먹개나 쓰는 건달 두목이 연지들하고 술 한잔 먹고 밥 한 끼 먹는 게 영광이래. 저희를 부릅니다. 밤 무대가 새벽 1, 2시쯤 딱 끝납니다. 젊은 청년이 나를 데리러 와요. 자가에 탁 해오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지방에서 제일 큰 인류 요정으로 가는 겁니다. 요정 앞에 자가용이 서요. 대문이 삐가닥 열립니다. 알파물이 살 열려요. 탁 들어가면 그 임금님 수가상입니다. 제가 못 보던 안주, 양주부터 얼마나 멋진 이 술상에 차려놔 있는지 그것만도 감옥한데 그 지방 유지들이 앉은 그 사이사이에는 한복을 입은 아가씨들이 쫙 앉았어요.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완전히 헬렐루야가 다녔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넓은 대로 넓은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도 내가 73년에 결혼해서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가 있었고 또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고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고 영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다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계셨기 때문에 황자와 같은 나를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내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지금 와서 기억이 됩니다. 76년도에 주인공을 맡게 되는데 어떤 작품이었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들장미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첫 주인공을 맡은 작품이 양학 강사 학수라는 역할을 맡아서 가난한 딸 길려 김정옥 씨와 결혼하냐 부잣집 딸 이효진 씨와 결혼하느냐 사랑하다 죽는 역할. 지금은 흰머리도 나고 머리도 듬성듬성 빠졌습니다만 그 76년도 중반부터 86년도 중반까지는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제일로 미남이었습니다. 미남. 믿든지 말든지요. 그게 참 좋은 역할 많이 했습니다. MBC 간판 프로그램 속에 무슨 막내 며느리 김보인 씨와 부부 역할, 딸이랑 농촌 드라마에 무슨 이효춘 씨와 무슨 연인 역할, 3.1절 특집, 대한문 유교 특집, 뜨거운 선, 뿌리 깊은 나무, 세종대왕, 풍랑. 그러나 좋은 역을 하면 할수록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난 늘 목이 말랐어요. 왜? 주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주님 그리워서 360장 찬송, 예수 나를 노라에 440장 찬송, 멀리 갔더니 천양을 하며 슬프고도 외로를 부르고 다닙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입술로 춤을 췄을 뿐, 또 그 시간이 지나면 탕자처럼 탕류 속에 휘말려 다니고 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나를 전도하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수년 전에 갓난이라는 MBC 드라마 다 보셨습니다. 그 작가분이 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분이 지금은 세계 선교교회 출석합니다만 그 당시 강남 선교교회 인도됐습니다. 81년대 82년 집사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집사직분 받은 분들 저와 같은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사직분 받고 휘휘둘러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줄 모르겠어요. 자, 김집사, 집사, 최집사, 박집사, 봉사 집사님이세요. 남전도 열심히 하죠. 차량봉사, 주일학교부터 청년부 일까지 얼마나 봉사들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지요. 날 볼 때마다 한인수 집사님 봉사십니다. 김집사도 봉사되죠. 최집사도 봉사되죠. 박집사도 봉사되죠. 그 봉사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요. 집사 직분을 받고도 시계추면 적당히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세상하고 타협하고 이 여인이가 그저 뒤에 나와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꾸벅꾸벅 졸다 나가는 세상 속의 나이로운 집사였습니다. 그저 집사인 저니까 남이 집사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한인수 집사님, 예, 거룩한 척하니까 남이 거룩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거룩한 척하고 집사직분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84년도 이슬비 믿음 속에서 는 신명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셨습니다. 너 일사표 때 황해도에서 연평도로 너희 가족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피난시켜줘. 그 피난 시절에 장티푸스가 만연할 때 하루에 수십 구씩의 시체가 뜰것이 실나갈 때 너희 가족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지. 너 장티푸스를 어려서 2번씩이나 앓게 했지. 그 어려운 몹쓸 꿈 속에서도 내 생명을 보존시켜줘. 시흥시 신천동으로 이사오게 장성시켜 학교 보내 탤런트 만들어 명예의 축복 줘, 물질의 축복 줘, 결혼시켜줘, 가정의 행복 줘, 건강의 축복 줘. 그런데 너는 과연 나에게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럴 때부터 회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줄 우리 MBC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식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당시 가수가 됐던 오방리 자매, 김순환 자매, 탤런트 김민정 집사, 영화배우 방희 집사, 주여 이재인을 불른 전영대 전도사, 뭐 성우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상으로 받달라도 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믿음의 선교단을 발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주일마다 선교를 나가는 겁니다. 서울 인천 선교하고 돌아오면은 한 12시 1시간은 편안한 잠자리 듭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청송원 고창 등 열심히 이제 가는 길도 멀잖아요. 열심히 갑니다. 눈 뒤 안개동으로 MBC 부고 돌아오면 새벽 3, 4시는 보통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편안한 잠자리 드느냐? 물론 스케줄 없는 분들은 그 다음날 편안한 잠자리 드는 몇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저널리기 야외, 스튜디오 촬영, 영화, 연극배우 성우들 각자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기쁨으로 충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건강에 축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매주일마다 꽃꽂이로, 자, 이렇게 찬양대로, 또 반주로, 주일학교부터 청년부 1까지, 자, 더운 여름날 식당 봉사, 남전도에 이어전도에, 자, 또 헌금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본교회 충성 봉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저받으신 분이 아니라 꼭 되돌려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료들 놀려댑니다. 무슨 재미로 사는 거냐? 무슨 재미? 세상 사람도 나한테 그럽니다. 무슨 재미로 사느냐? 오늘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자신있게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여기 섰습니다. 간증이라면 있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성경의 건간대로 여러분 사후에 천국 가신 것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를 믿을 때 첫째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안에 참 기쁨 있고 참 소망이 참 자유가 참 생명이 떠오르는 전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겠다 작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CF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예수를 깨달은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수를 왜 안 믿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유 술 끊어야죠, 담배 끊어야죠, 노름을 하나 뭘 하나, 세상 재미 대학 끊는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끊어, 어떻게 예수 믿어, 나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어. 여러분 예수 믿어보세요. 참 기쁨이 있거든요. 참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쌀밥이 맛있어. 왜 맛있어요? 씹어봐야 맛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보세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려면 고생이 따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전도사님, 일반 성도님이 질환자 집을 갔대요.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다 하며 목사님이 물었어요. 환자한테 나를 누구라 생각하시오? 환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지. 옆에 전도사 일반 성도님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답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장로님이 물었어요. 나는 누구라 생각하시오? 환자가 대답합니다. 장로님의 오른쪽 줌을 확 움켜쥐면서 내 종이지. 근데 그 장로님 그 당시 고백은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고백한 사항입니다만, 그 장로님 오른쪽 주머니에는 담배가 있습니다. 담배가. 그 장로님 그 위에 크게 회개하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봉사했다는 짤막한 간증, 짤막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짤막한 간증, 짤막한 예언입니다만, 우리 신일교회는 그런 건 단 한 번도 없어야 믿습니다만, 혹시 이웃교회 내가 아는 분 중에, 예수 믿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 사탄문화, 향락문화, 쾌락문화 깨끗이 정리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충성 봉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책임 부여하실 때 감사의 아내로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생활, 11주생활, 주교생활, 말씀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서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세상 축복, 하늘의 축복 받으시는 축복이 이전보다 더 커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제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신 베드로의 말씀을 감히 고백하면서 집사 시절 보잘것없는 작은 힘이지만 주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며 남정도 일로 또는 중고등부 교사 일로 또는 찬대로 믿음의 선교단을 통해서 또 기독교 케이블 텔레비 42번가의 기적을 통해서 1188 극동방송 사랑의 매일 편지를 통해서 또 87년도부터 99년 하나님 연극 선교 연극을 통해서 또 NGO 굿피플을 통해서 또 코리아 한국 월드 비전을 통해서 간증 11조 생활 등 이렇게 교회 봉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것이 점점 더 커져서 이 그 아름다운 축복은 예전보다 놀랄 정도로 많이 담겨짐을 여러 성도님들 앞에 고백합니다. 자,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로부터 믿음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을 위해서 새가족 초청잔치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을 위해서 잠시 축복받는 비결 말씀드리자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그릇을 하나씩 다 주십니다. 누구는 세상에 잘났어, 누구는 저 권세가 있어, 명예가 있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못 살기 때문에 큰 그릇 작은 그릇 구별하시는 주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업 실패, 방탕생활하던 자, 어떤 몰골, 어떤 죄인든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버리시가 아니라 참 행복, 참 평강, 참 기쁨, 참 자유를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게 작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 죄는 어떤 죄든 다시는 묻지 않게 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의 그릇을 하나씩 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분들,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요, 축복받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주신 영원한 믿음의 그릇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 축복
세상 축복 부어주고 싶어도 그릇이 작기 때문에 요만한 축복밖에 받고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 믿음의 그릇을 안고 돌아가시는 분, 믿음의 말씀 안에서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축복, 하늘 축복, 충만한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 연국으로, 세상 연국, 하나님 연국 속에 믿음의 그릇이 채워졌습니다. 특별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다의 장면 작품을 지난 6월 14일, 15일 진주 공연을 하고 올해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종로 연남홀에서 공연했습니다. 유다의 잔의 가론님을 김주승 씨가 맡았는데 그 외에 랜드 김혜경 씨, 권재희 씨, 그에 윤도경 장로님 거의 한 10여 명 이상의 연기자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87년도부터 올 99년까지 늘 1년에 그저 한 번 정도의 하나님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얼마나 감사했던 거냐? 얼마나 감사했느냐면요. 연구를 할 때마다 그런 은혜의 체험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연극원에서 공연하는데 김주승 씨와 김혜영 씨와 권재희 씨가 연극할 때마다 3일 동안을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저는 무대 뒤에 어느 구석에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서 계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자, 장로가 된 이 마당에서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환상 뵙고 싶잖아요. 그래, 나도 이제 예수님 환상을 한번 봐야 되겠다. 어디 나타나냐? 어디 예수님이 어디서 계시냐? 그러니까 저 어디 뒤에 저 구석에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서 계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막이 쫙 올라갔어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사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연기자가. 그래서 제가 베드로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이제 예수님 저쪽에 나타나신다니까 대사가 없을 때 뚫어지게 예수님 한번 보인가 보다 하고 예수님 한번 보자 하고 뚫어지게 쫙 시선을 응했어요. 대사만 잊어버렸어요. 대사만 잊어버렸어요. 대사만 놓쳤어요. 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유다의 자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1년 전에, 한 2년 전에, 한 2년 됐나요? 제 동생이 떡보트록을 하나 산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한 5천만 원을 내려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해서 빌렸었던 적이 있어요. IMF를 맞으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녀석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됐어요. 그게 제가 갚게 됐습니다. 가압력을 하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갚게 됐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나도 한 1년 동안 거의 방송을 쉬다 보니까 참 어려워졌어요. 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한 1년 전에 내놨는데 물어보는 사람만 있지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떨 때는 장전기도까지 샀다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지금 팔려서 좀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변하게 해주세요. 장전기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안 팔려요.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죠. 열흘 동안 공연 끝나고 제가 한 달 동안 거의 한 40일 동안 이 외국의 유해잔을 가지고 또 선교를 해야 되고 또 개인 집회 약속이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어느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좀 받아라고 해서 외국으로 떠나기 전날 11시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9시 반인가 10시 사이쯤 전화가 딸랑와요. 집으로. 아파트를 팔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팔라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전세를 줬었거든요. 저희 아파트를. 전세 입주한테 일이 돼서 아파트를 팔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사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또 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는 아파트 사라고 해도 비싸다니 어쩌더니 안 사겠다는 사람들이 이번엔 전세 입자가 본인들이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새로 사겠다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전세 입자한테 아파트를 팔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저받으신 분이 아닐 사람들도 깨닫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더 감사한 건요. 저희들이 유다의 잔 선교를 끝냈습니다. 미국 공연에. 한 20일 동안 정도 공연 끝내고 나서 복음가수 손호성 권사님 이런 분하고 저하고 또 개인 집회를 돌 때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우리 집으로 전화하는데 지금 방송국에서 빨리 전화가 왔다 출연하라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 연주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구피라는 작품 올라마 이런 인기 아닙니까? 그게 구피의 아버지래.
16부 중에 5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5부가 참 중요한 역할이고 인상적이라는 것이 시청자들한테 꼭 한수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미니시즈라는 작품에 주인공을 했을 텐데 그 연출자거든요. 그 인연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또 맡겼어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한국에 귀국하려면 열흘 정도가 남았어요. 하나님 일을 마무리 짓고 하려면 열흘 정도가 남았는데 그 언제부터 촬영이냐고 그랬더니 당장 2, 3일에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 귀국하려면 열흘이 남았는데 2, 3일이 어떻게 귀국을 해요? 하나님이 하다고 어떻게 귀국을 합니까? 내일 이래서 집회 때문에 미국 나왔기 때문에 이 작품을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자, 1년 동안 출연했다가 오부 섭외가 돌아왔는데 이거 하나님이 일한다고 외국에 나왔다가 또 내가 한 오부작 출연하면 한 기백만 원이 되는데 내가 이 돈을 놓치는구나. 이거 얼마나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큰 배우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 미국 서부 먼데에서 소개를 하고 집회를 하고 저녁에 집에 전화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빠 축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월 드라마 SBS 맛을 보여드립니다라는 작품인데 그 이종원이 아버지의 재벌회사 사장인데 10부가 지난 다음에 50부 중에 40부가 나온다는 거예요. 5부를 마다했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40부를 허락하시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촬영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감사의 역사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연극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연극 94년도 10월 달에 장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매일 생마다 기도할 때인데 95년 3월 달에 시흥시에서 보링 게임 쳤습니다. 열심히 공을 던졌어요. 보링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공만 던지면 보링인 줄 알고 열심히 볼을 던졌는데 그 다음날 밤에서 눈을 떴더니 목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하게 운동을 했나 봐요. 운전할 수가 없어요. 강대성을 취할 수가 없어요. 2, 3일 지났더니 쩌릿쩌릿해가지고 온 쩌릿쩌릿 하나 둘 셋째 셋째 손가락만 해가지고 온 팔이 쩌릿쩌릿하는 거예요. 저기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5째 6마디가 목 뒤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물리치료 받을 별로 차도가 없어요. 침을 맞을 별로 차도가 없어요. 열심히 생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간직이 되겠습시오. 꼭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95년 나이당이라는 작품을 했는데 나단 역할을 제가 맡았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쳐주시겠지. 4일 동안 온 정성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근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공원이 있었습니다. 지방공원이 때 날 고쳐주려나. 그래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매일 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제게 확신감을 주신다고요. 꼭 나무를 받으려는 확신감이 들어와요. 기도 중에. 95년 7월 2일 날 장로로 임직할 때인데 이 단위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제 머리에다 안수해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안수를 받은 이후에 완전히 제 목표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족한 병도 고쳐주시는 주님, 여러분 어떤 병도 주님께 믿음으로 믿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해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국 황제라는 드라마를 할 때인데 97년도 예술 전당 토목장에서 공연했습니다. 12월 말에. 98년도 동동문예관에서 앵콜 공연을 가졌습니다. 위철 목사님의 생애를 그린 황제라는 작품입니다. 자, 98년도에 IMF를 맞았는데 제가 수년 전에 외제 소음을 하나 샀었어요. 우리 연 기자는 이 야외 촬영을 전국적으로 다니잖아요. 어딘지 차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차가 또 유행도 너무 변하고 그래서 평생토록 내가 국산차 몇 대를 바꾸느니 내 하나를 가지고 내가 아주 평생토록 내가 운전하리라고 그 좋은 차를 하나 샀었는데 IMF를 맞으니까 IMF의 주범인 양 외지사 타는 사람들은 그 당시 막 온넷들을 막 깁집 걷더라고요. 하얀 줄을 내가지고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차를 잘 집에 파킹시켜놓고 우리 집사람 7, 8년 된 엘란트라를 타고 방송국도 다니고 시흥서부터 연동 세계성일까지 다니고 또 그다음에 공까지 다녔어요. 공연장까지 다녔습니다. 자, 공연장소 그날 문예회관 동순동 문예회관 근방에 차를 잘 파킹시켜놓고 공연을 끝나고 밤 한 10시쯤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엘란트의 앞번호판을 누가 떼갔어요. 뒷번호판은 가만히 있는데 앞번호판을 누가 떼갔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영하고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녀석이 내 아포로판을 떼갔는가. 화가 좀 잔뜩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만들어서 제 단골 강남 카센터에 가서 번호판을 달고 차가 원래 나갔기 때문에 하체를 좀 점검하려고 차를 올렸어요. 한참 점검하고 나더니 이 카센터 주인이 어휴 한희수씨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참 잘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앞바퀴를 지탱하고 있는 볼 조인트라고 했는데 볼 조인트가 휘고 베어링이 몇 개 나갔는데 당신 울퉁불퉁한 이 길에 조그만 충격을 줬더라면 빠질 위기 찰나에 왔다는 거예요. 바퀴 이 번호판 잊어버리길 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지요. 왜 하필 그 많은 차 중에 엘란트라의 앞번호판을 다 썩어 빠진 엘란트라의 앞번호판을 하나님께서 도둑을 시켜서 떼가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증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 못드리지만 하나님 연극할 때마다 이런 체험들을 주세요. 이런 은혜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영문박기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제가 한 1년 동안 쉬었습니다. 7, 8월 연극 영문박기, 이것도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그린 선교 작품인데 작년도에 7, 8월 연극 공연 작품을 할 때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요 9월달엔 프로 개편이 되거든요. 전 지금까지 수년 동안 프로그램이 없어 보이 없습니다. 항상 2작품 이상은 꼭꼭 해왔어요. 한 작품을 하다가도 꼭 절구돼서 미니시리즈를 하게 되고 이래서 꼭 시청자분과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래서 9월달에도 꼭 프로그램이 캐스팅이 되겠지.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9월달에 공연이 미국 공연이. 자, 7, 8월이 주인공인데 연습해가지고 9월달에 떠나면은 프로 개편과 더불어 떠나면은 제가 작품을 못 하잖아요. 작품이 캐스팅이 됐다고 해도 처음부터 빼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참 고민해요. 고민하던 중에 연습을 했는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려고요. 제 작품을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세요. 한 달 동안 이 유다의 잔 공연을 가지고 올해 8월까지 9월까지 또 무슨 우리 유다의 영문박객일 작년 올해 유다의 잔 집회 또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 되는 집회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집회 간증에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오늘 1년 동안 참 바빴습니다. 작년에 영문박객일 해가지고 필라델피아 뉴욕 토론토 가는 곳만 얼마나 대성하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상정님께서 주기철 목사님 설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도대체 않고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하셔서 막 외치는데 상정님께 바로 저희 뒤에는 그 상징적으로 각구목을 유치장을 각구목으로 짜가지고 이렇게 시옷자로 뒤에 세워놨었습니다. 막 설교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 각구목으로 만든 유치장이요 꽈당 하고 뒤로 잡혀지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이 은혜스러운 이 연극 장면에서 저 세트가 넘어지노. 내가 이따 세트면 이 연극 끝나고 하면 두고 보자. 연극 속에 별났어요. 연극을 다 끝나고 생각하니까 역으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또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왜? 만약 6주간 세트가 앞으로 넘어졌다면 제 뒤통수가 남아났겠어요. 제 어깨가 남아났겠어요. 연극은 더 아쉬하게 됐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일상생활 속에 제가 감사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IMF 속에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속에서 IMF 속에서도 내 직장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내 일터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내 사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지킬 수 있는 내 자식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터키가 지진이 일어날 것 같겠어요. 타이완이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칠 정도로 그런 피해를 입을 줄 알았겠습니까?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 저희는 저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우리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앉아 계시잖아요. 종합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이 한밤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할 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서 그렇죠. 잊고 살아서 그렇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이 약하신 분들 오늘 초청되어 오신 새가족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상 속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자유를 망각한 채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강물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오직 재물, 오직 쾌락, 명예, 부귀영화, 기회문에 쫓아간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오직 재물, 오직 쾌락, 명예, 부귀영화, 기회만을 쫓다가 맨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외면하실 때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고 어떤 분이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30대 주부가 내 앞에 자랑을 해요. 모임에 갔었는데 아침에 골프를 갔다가 이따 저녁 때는 나이클럽에 가서 한 바퀴 돌아야겠다는 한인수 씨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물었어요. 제가 자매님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난 예수 믿으면요 60대 중간 예수를 믿을까 생각한대요. 60대 중 가서 인생을 정리해볼까 생각한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드레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잠시 잠깐 피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과학 의식을 갖다는 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한 순간순간이 앉아있는 이 순간순간 저 서있는 이 순간순간 우리 주님께서 순간순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누구나 그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마지막 날을 알지를 못합니다. 내일 될지 모레가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어느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도 오직 명예와 쾌락과 부귀와 기회만을 추구하던 세상 사람들도 모두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어디서 끝이 나는지도 모르며 우리의 운명이 어떤 귀결을 맺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갈 길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영생의 길 천국을 갈 것이 분명, 또 한 사람은 영벌의 길 지옥을 갈 것이 절명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 때 어느 길을 택하고 싶습니까? 현세의 욕망에 사로잡혀 음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마음 잡고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마음 잡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 누리십시오. 또한 믿는 분들은 실족하지 마시고 믿음과 소망 사랑 속에 승리하는 삶 사시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부족하고 작은 것 주님 전에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전무했습니다. 이 개인의 사랑이 있었거든 십자가 밑에 묻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는 시간 되시도록 종말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